안식 후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녁 시간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이 한 제자를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계획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이 성경 말씀과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예.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려. 예,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절실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부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미래를 예언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이 두 번씩이나 이름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몬에게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 한다. 사단은 이미 유다를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요구를 합니다. 제자들을 손아귀에 넣어서 밀 까부르듯 이 채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채를 친다는 것은 완전히 제자들을 그 채 안에 올려놓고 그들이 그 채 밑으로, 그 그물 밑으로 완전히 추락하게끔 또 떨어지게끔 이 괴롭히고 싶은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또 믿음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그런 고난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단은 욥에게 자기 마음껏 신나게 이 고난을 주었지만은 욥을 자기 손에 넣기는 실패를 합니다. 욥에게 주었던 그 고난을 제자들에게도 주려고 지금 요청하는 그 사단에 대항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직도 믿음이 든든하지 못한 그 제자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중보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지만은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그리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죽음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할 겁니다 라고 이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는 베드로를 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모든 생각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이 제자가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도 하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다짐이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도 똑같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을 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또 모든 제자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베드로는 맹세를 한 것입니다. 사단의 그물 사이로 추락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베드로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밀 까불듯 체질당할 때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견딜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동산 입구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 세 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을 다른 제자들에게
이곳에서 자신과 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동산에 격리된 휴식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고통스럽게 일어나셔서 그 동료들을 두고 오신 그 장소로 비틀거리며 이제 걸어가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그 반복하여 그 경고하신 그 말씀에 제자들은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산으로 오기 전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게나 또 죽는 곳에라도 가겠다는 가장 굳센 보증을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쌍하고 자부심이 강한 베드로는 덧붙여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또 이렇게 실수한 첫 번째 이유는 잠을 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깨어있을 시간에 그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잠을 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아마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차가 왜 여기 있을까요? 주차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사고가 난 것일까요? 하여튼 가드레일과 일직선으로 잘 붙어 있습니다. 예, 2018년 딱 일주일 전입니다. 2월 7일 날 17시 15분경입니다. 이 수동하고 비금리 그 중간 지점인데 이 커브 구간에서 졸음 운전으로 이 중앙선을 넘어서 가드레일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 운전자가 졸음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운전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운전을 제가 한 것입니다. 이 생각만 해도 참 아찔한 순간인데요. 위기의 순간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는 사람은 실수를 안 합니다. 시대소망 688페이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반복하여 경고하신 말씀에 유의하지 않았다. 그들이 주님을
버리려고는 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시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깨어서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제가 저 커브 지점에 가서 거기서 졸고 거기서 사고를 내야지 하고 마음먹은 것은 아닙니다. 목적지가 이제 10분만 들어가면 집이기 때문에 아마 졸음이 오더라도 제가 끝까지 간 것 같아요. 저 상황에서 저에게 마음속에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감사를 드린 것은 졸면서 중앙선을 넘었을 때 맞은편에서 차가 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졸았던 순간이 뭐 1분이 되었겠습니까? 2분이 되었겠습니까? 1, 2초 상관입니다. 약간의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가드레일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전에 제 눈을 뜨게 해 주셔서 핸들을 틀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문으로는 못 나오고 반대편으로 나와서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충돌하기 직전에 눈을 안 떴으면은 가드레일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대의 소망 389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을 의지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권고하신 대로 강한 조력자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리하여 구주께서 그들의 동정과 기도를 가장 필요로 하였을 때에 그들은 잠자고 말았다. 베드로까지 자고 있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이유는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더라. 그리고 시대의 소망 710페이지에는 동산에서 저희 주님을 저버린 후에 두 제자는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폭도들의 뒤를 따라갔다. 이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잡히면 도망가려고
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어정쩡한 상태에서 자기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되는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것입니다. 차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졸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가야 하는데 이 안전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안전합니다. 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곁에서 바짝 붙어서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이유는 주님을 욕하고 있는 그 사나운 무리들과 염치 없이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한 것입니다. 시대소망 710페이지입니다. 그때는 바로 동이 트기 직전이었고 그날 밤중 가장 추운 때였으므로 마당에는 불이 피워져 있었다. 한 무리가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염치 없이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기를 원치 않았다. 많은 군중들과 섞여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곳으로 몰고 온 자들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염치 없이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면서 또 예수님의 자녀인 척하면서 어느 때는 아닌 척하면서 사는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사단이 나를 밀 까부르듯 그 청구하는 순간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 비자가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여자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을 보니까 그의 얼굴에서 절망적인 그 모습을 이 여자는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여자는 가야바의 집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냥 호기심이 나서 그냥 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당황을 합니다. 그곳에 있던 군중들의 눈은 베드로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은 굴하지 않고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고 화를 내면서 이 여자야,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큰소리친 베드로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큰소리친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쳐 버리고 주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시대소망 711페이지, 71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고 곧 달기 울었다. 오 베드로여, 그렇게 빨리 그대의 주님을 부끄러워하다니, 그렇게 빨리 그대의 주님을 부인하다니. 베드로는 그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다. 무관심한 태도를 가장함으로 그는 자신을 원수 편에 두었으며 쉽게 원수의 밥이 되었다. 오늘날 고통과 비난이 무서워서 자기의 신앙을 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재판정에서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실제로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예수님 가까이 있는 자들은 원수 편에 서지도 않을 것이고 또 원수의 밥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당이라.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그리고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말을 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이 사람은 베드로가 길을 잘랐던 자의 가까운 친척입니다. 베드로는 버럭성을 내면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속이고 또 자신의 그 위장된 신분이 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하고 또 저주하고 또 욕함으로써 그의 주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가라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달기 곧 울더라. 또다시 달기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때의 베드로는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베드로는 기억합니다. 달기 깨우쳐 주었던 것입니다. 수탉이 몇 번 울었습니까? 2번 울었습니다. 이 수탉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 때를 맞춰서 울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수와 양심을 깨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탉은 본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대제사장 집안에서는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당당히 밝히고 있는 가운데서 깨어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로 인해서
낙심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베드로도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이 장담을 하였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많은 기적을 베드로는 보았지만 자기 믿음에 솔직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베드로의 죄는 가룟 유다의 죄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좌절한 베드로가 다시금 회복되는 과정을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 주님께서는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질책과 꾸중과 분노를 담아 바라보셨을까요? 사랑하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이 제자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기억에 떠올랐다. 그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13페이지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한 괘씸한 손이 주님의 얼굴을 치는 것을 보았다. 그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재판정에서 뛰쳐나왔다. 베드로는 홀로 외로이 어두운 곳을 헤치고 나갔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베드로는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죽기를 원할 만큼 그의 마음은 괴로웠다. 베드로는 심히 통곡합니다. 이 눈물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후회, 또 안타까움, 회개, 새로운 결심, 헌신. 이 눈물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때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렇게 고백한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신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부인되는 이가 바로 주님이시고, 제일 먼저 부인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그가 가장 강력하게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하시려고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닭울음까지도 예비하셔서 베드로를 구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단순히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마태와 누가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 8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의 심령을 붙드는 지주가 된 것은 그분의 눈길과 마주친 때였다. 그 순간 그는 구주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되살아나 전에 그분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동산으로 달려갔다. 거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고민의 핏방울로 적셔졌던 잔디 위에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죄를 미리 아셨으나 그를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셨던 것이다. 날마다 범죄하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희망입니다. 그 속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 새롭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이 항상 열려져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고 현장을 지날 때마다 다시는 졸지 말자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마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베드로는 날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미안하고 또 그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12명의 예수님의 그 수석 제자로서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합니다. 이 세상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이 통곡으로 회개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 중에 2 제자의 잘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배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충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성경의 어떤 말씀에도 그의 회개에 대해서는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나의 죄를 돌이켜서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가 끝은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패하여 그 고통스럽고 좌절되는 그 순간에 베드로처럼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저희들을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 증언 사권 246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그토록 많은 제자들이 중한 유혹에 빠져서 회개해야 할 일을 만드는 큰 이유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베드로는 원수에 의해 너무도 철저하게 체질을 당했다. 바로 여기서 수천의 사람들이 믿음의 파선을 할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잘못들과 실수들을 슬퍼하지 않으며 그것들로 인해 그대의 영혼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 그대에게 탄원하노니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그대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라. 그대 자신을 하늘과 연결시키라. 주께서 그대를 자아 기만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의 잘못과 실수를 슬퍼하지 않으면서 슬퍼하지 않으니 내 영혼도 괴롭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선지자와 왕 175페이지입니다. 베드로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고 말씀하신다. 다음은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혹 그리스도를 떠나 유혹에 빠질 수 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신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결코 떠나실 수 없으시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베드로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언제 어느 때나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